사자성어에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상누각의 한자어를 보면 모래사, 윗상이죠. 모래 위에 누각을 짓는다, 성을 짓는다, 그런 뜻이죠. 모래 위에 성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모래에는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반석 위에 누각을 짓고 성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많이 진 만큼 손해를 보죠. 많이 쌓은 만큼 손해를 봅니다. 왜? 다 무너질 거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늘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목적을 따라 열심히 살죠.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기초입니다. 기준입니다. 표준입니다. 기초가 부족하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목적에 이를 수 없고 이른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사회를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계가 필요하다. 서로 필요해서 관계를 맺는 그것을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교제는 좁은 의미로는 대화하다라는 뜻이 되죠. 이 교제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교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독교에서도 그런 가운데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매일매일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것이 사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 교제는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이 시대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그런 교제 사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할 일도 많고 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본다는 것은, 그리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들과 공감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면이 없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면서 죽기 전에 쓴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너희라는 말로 전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켜서 너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일생의 끝자락에서 요한은 왜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보고 듣고 배우고 만지고 한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에게 전하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럴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역경 속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하고 이러기를 원하잖아요. 아닙니까? 이 가르침을 잘 받고 실천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돕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야 되고 그들과 사귐을 이루어야 되고 감정을 공유해야 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너를 위해서 돕는 자가, 위로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생길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계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고 누구와 나누고 공감하고 공유하며 살고 있습니까?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리스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다. 고독하다. 군중 속에 고독을 얘기했습니다. 대중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독한 거예요. 연극 배우들이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데 연극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늘 고독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인기도 많은데 왜 군중 속에 있으면서 고독한 자라고 생각할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거나 소속이 되어 있어도 소극적인 사람들은 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어도 진정한 교제가 없으면, 사귐이 없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인 교제는 혈연, 지연, 학연, 어떤 취미, 이루고자 하는 목적 이런 걸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코이노니아죠. 교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무엇을 근거로 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일까?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와 너희를 이야기합니다. 이 둘 사이를 얘기하면서 우리와 너희의 그 행간에 사귐이 끼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이 사귐,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혈연, 지연, 학연 그런 거 여기에는 없습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학연도 없고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귐이 끼어들면 서로 양쪽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유기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의미를 그렇게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귐의 연관성, 관련성을 찾는다면 1절, 2절을 보면 되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들은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 일행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나와요. 너희에게 전할 의무가 있다. 왜? 그 자체의 사이의 사귐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너희와 너희 사이의 코이노니아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고 너희와 사귐, 코이노니아를 이룬 것처럼 너희도 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태초부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교제, 사귐의 베이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뭐냐? 코이노니아예요. 교제예요.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관계를 자꾸 맺으면서 확장시켜 나가신
주님의 사역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고, 주님이 계시지 않은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귐을 이루고 또 다음 세대가 그 사귐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바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그들도 또 사귐을 이루게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이 사귐, 코인원이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립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행위는 자기중심이 아니에요. 다 자기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모래알인 거예요. 그 애착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구역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이 내가 모래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코인오니와 사귐을 이룬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형성된 모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로 인해 형성된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렇게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귀려고 그런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표준이고 기준이고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그룹 코인오니아의 완성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부터 소그룹 얘기해왔지만 2022년도에는 온통 소그룹 얘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그룹에 동참해 주세요. 그걸 못하면 모래알입니다. 사상도 각입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그걸 안 하면 나는 모래알입니다.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립니다. 다 잃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영적으로 그런 코인오니아를 이루고 있으면 영적으로 든든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소그룹에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코인오니아를 이루어서 작은 교회인 내가 살고 부흥하고, 그보다는 조금 크지만 소그룹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대그룹의 건강을 추구해 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